샬롬 4월 2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누리 3-6순회 정하영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여 라반을 만나는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으로 드라마를 만든다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이 이야기 뒤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계산과 또 긴장감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다고 나오죠. 왜 집을 떠나야 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이 지금 쉽게 돌아갈 수 없는 처지라는 걸 라반이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곳에 온 이유가 단순히 피신이 아니라 아내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본문을 보면 라반은 야곱을 한 달 동안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 내게 외삼촌이라고 무상으로 일하겠느냐. 내 품삯을 말하라 라고요. 겉으로 보면 조카를 참 생각하는 그런 마음 좋은 외삼촌의 배려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을 드라마로 그려보면 어떨까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야곱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라반에게 있어 한 달의 시간은 야곱을 관찰하는 시간, 즉 야곱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딸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말이죠.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지나 야곱은 라반의 기준을 통과한 듯 싶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그의 처지를 알고 있었던 라반. 그렇다면 라반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라반의 이야기에 앞서 야곱이 무엇을 요구할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을 하루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하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하지만 오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을 비추며 끝이 나죠. 그는 바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드라마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흥미진진해지죠. 그런데 이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시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모든 일이 우연처럼 일어납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우물을 하나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죠. 마침 그들은 라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라반의 딸인 라헬이 그곳으로 오고 있죠. 모든 것이 우연처럼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 우연 뒤에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앞길에 사람을 준비하시고 만남을 준비하시고 머물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 라반이 어떤 계략을 꾸미든지 어떤 속임수를 사용하든지 똑같이 야곱을 지키실 것입니다. 라반은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또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야곱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때론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계획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길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아멘. 시편 105편 12절에 15절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불안 충만한 내 인생 드라마 속에도 분명하게 개입하고 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손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신실하신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기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인생길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길도 똑같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단했던 야곱의 인생 속 어느 순간에나 그를 지키시고 고난도 변하여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우리도 주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 어떠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든 그 모든 시간과 상황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나눌 레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정하영 집사님의 사연을 함께 나눕니다. 연초가 지나고 화려하게 세운 계획들은 벚꽃마냥 떨어지는데 이를 이루려 분주하게 회사도 가정도 우당탕하며 맞지 않는 기여가 그냥 멈출 수 없어 억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은 그것에 동요하기에도 사치라 여겨지며 앞만 보고 가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솔직히 요즘 저의 육체는 편한 것을 찾고 혼은 욕심을 쫓으며 영은 잠시 상자에 넣어둔 기분입니다. 선명한 때도 있었던 주님은 지금 희미해져 보이며 신앙인다운 삶을 살기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삶에 지난 부활절 아침 분주하게 교회 갈 준비를 하던 중 사소한 일들을 계기로 가정이 시끄러웠습니다. 아마도 한 주간 껄끄러웠던 마음들이 주일 아침에 터진 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회를 오는 차 안에서도 마음이 차가웠고 형식적인 예배의 참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예배의 찬양과 말씀 중에 이런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저 은혜의 단비를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처럼 내려주시는 듯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목사님께 연락이 와 이번 하나시 순서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패스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레마의 말씀을 들으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터라 저도 성도님들에게 제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혜를 나눌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함이며 은혜 받을 만한 자리로 내 발자국을 옮긴다면 혹 주님이 나를 또 반겨주시지 않을까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신앙 고백이 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의 레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살만할 때는 주님을 많이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면 주님께로 향합니다. 이것은 살면서 수없이 해온 패턴입니다. 이 패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모르게 하는 고백입니다. 몰아쳐 오는 문제와 고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파도를 맞고 있으면 자연스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는 고백입니다. 생사화복이 주께 있으니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삶을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지금이 부족하든 충만하든 좋은 상태이든 나쁜 상태이든 주님의 세계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주의 강한 오른손이 결국 인도하십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나면 어떨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하며 하염없는 눈물로 한동안 주님 품에 안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잠시 기쁘고 또 고달프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려지는데 실수뿐이었던 것 같은 삶 또한 아름답게 그려가십니다. 오늘도 우린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와 주셨습니다. 야곱처럼 참 힘들고 버거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는 집사님의 마음과 그 애쓰는 삶이 많이 느껴졌는데요. 그러한 집사님을 주님이 많이 사랑하고 계심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동일하신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날 살피시는 주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